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전할 소식은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하와이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100명 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화재에 죽게 되는 이 후진국이나 일어날 일들이 이런 선진국에서 일어난 걸 보고, 또 지금도 캐나다 같은 데서는 계속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쌓이고 쌓였던 그 재난의 경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예 교육도 방송에서 많이 하더라고. 화재시 대피 요령 아십니까? 오늘 화재시 대피 요령. 그래서 원래 각 건물마다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에 문이 2개 있어갖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저 뒤도 있고요. 저 옆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이 지금 4개나 있어갖고 저쪽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저쪽은 그냥 방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길 없으니까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제 화재 시 탈출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화재 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경고를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하와이의 요번에 화재도 경고 방송이 안 나와갖고 더 많은 희생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는 큰 소리로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 쫓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서라도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들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해야 될 소식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이 났을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든 안 열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살리는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할 소식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된 소식.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하는 소식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먼저 선교를 최초로 보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11장 2절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22절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방인 교회가 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컸는데 오늘 13장 1절에서 그 교회들이 그 부흥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파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은 사실은 우리 어떤 교회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파송은 하되 성령님이 파송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에게 위임을 해서 파송을 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갔느냐,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부르고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그곳은 지금은 한 나라로 돼 있고, 또 이 나라도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에는 터키 사람, 아래는 그리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이곳에 도착하는 항구 중에 하나가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먼저 들려서 거기에서 바보라고 하는, 원래 우리나라 번역이 옛날 어르신들이 했다 보니까 침 튀기는 발음은 번역을 이상하게 그드브드 부드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는 크트프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래 파포스입니다. 파하면 침이 튈까봐 바보, 번역을 이상하게 바보처럼 해버렸어요. 원래 파포스입니다. 파포스고, 이 파포스라고 하는 이 섬에 갔을 때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난 뒤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로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여기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얻었는데, 그 태어날 때 얻었을 때 등록한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을 안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로마식 이름을 다시 불러내어 갖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라는 이름, 폴이라는 이름을 이제 빠블로스라고 이 원어에서는 부르는데요. 빠블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에서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 버가로 갑자기 갑니다. 근데 구브로로 갔다가 왜 밤빌리아 버가로 가느냐?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일단 올라가는 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다 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1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최고로 고위급 사람들, 부자들이 사는 동네의 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있으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비시디 안디옥, 여기가 한 버가가 해발 30m 정도 되는데 저 비시디 안디옥은 117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고 산적도 많고 험한 길 한 170km를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다 못 가겠다 나는. 그래서 뒤로 이제 되돌아가는. 그래서 그동안 구브로에서 전도가 하나도 안 되다가 이제 비시디 안디옥을 갑자기 가려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됐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파포스에 만난 이 총독이 이쪽을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소개해 준 증거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 소개장을 가지고 가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이곳이 이 지역을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갈라디아서가 이쪽을 향하여 쓴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또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상하게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에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박해가 있어갖고 루스드라까지 도망을 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이번에는 큰 기적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쫓아와갖고 돌을 던져갖고 결국 죽은 자처럼 던져졌다가 다시 어떻게 살아갖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서 신방을 하고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것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약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사역을 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비시디 안디옥에서 맨 처음에 내려가는 항구가 있는데요. 실루기아라는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는데 그 섬의 첫 번째 도시가 살람입니다. 그 살람이에서 말씀을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브로가 구브로 출신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있는 지역이니까 자기가 지리도 알고 이 회당들도 잘 아니까 이곳저곳에 서 복음을 전했고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또 이 조카예요.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다 보니까 자기도 이곳 출신이다 보니까 이곳에 먼저 가는데 이상하게 고향에 가서는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간 곳이 파포스라고 하는 바보에 이르러 갔고 갔는데 이곳에서 총독이 있었어요. 이 총독의 서기오 바울을 만났고 이 서기오 바울을 못 믿게 하는 바예수라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바울이 앞장서가 그를 징계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떤 징계를 받았었죠? 눈이 멀었었죠. 똑같이 갚아줍니다. 너도 한번 눈 멀어봐라. 내가 눈 멀어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에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재앙을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여갖고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바예수도 바울처럼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큰 재앙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이 믿고 서기오 바울이 아마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장소에서는 못해주더라도 자기 고향을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가에서 이제 여기서 요한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그 길이 비아 세바스테라래 갖고 사도 바울이 이곳을 전도하기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요. 참으로 로마가 좋은 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정복로로 진압을 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무역로도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로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절대 이곳을 가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터널이 있지만 터널을 한번 모양 보세요. 앞에 절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걸 터널로 안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터널로 가지만 이 산을 다 올라가고 거기서 가려고 하면 거기서 분명히 해적이 아니라 산적들이 딱 포진해 있으면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 뻔한데, 이 비시디 안디옥에 또 로마인들, 퇴역 군인들이 있으면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길을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그곳에 전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안디옥이라는 사람이 왕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도시들은 다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그럼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시디 안디옥에 갔더니 제가 방문했을 때 몇 번 방문했어요. 여름에도 가고 이제 겨울에도 갔지만 겨울에 갔을 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추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지역이 우리가 여름 지역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눈이 푹푹 빠지는,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눈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갔을 때 세례터 같은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여기에 바울교회라고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바울교회를 여름에 보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름에 오면은 이런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견된 큰 돌 하나에 왼쪽을 보시죠. 박물관에 있는 걸 제가 찍어 왔어요. 거기서 보는데 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PA자 보이죠. 그리고 V가 위 발음이에요. 바블로스. 그 다음에 SER이 됩니다. 세르기우스. 그래서 세르기오스라고 하는 이 성을 가지고 사람이 있었는지 그 뒤에도 세르기오스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의 뭐 비문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고향이 여기였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상 사도 시대부터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자기가 믿고 난 다음에 믿으니까 누가 가장 안타까웠을까요? 가족이겠죠. 우리 가족이 가서 복음을 전해다오 해서 그가 소개장을 쓰고 또 추천서를 쓰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갔을 때 자기 동네에서 그래도 인재가 한 명 났는데 총독이 한 명 난 거예요. 이 총독이 동네에서 그야말로 내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인데 그 사람이 추천을 해줬으니 이 바나바와 바울 말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교회가 탄생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회당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바벨론 때문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이 흩어진 장소에서 회당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회당이 복음을 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보면은 교회가 복음 전파자를 보내었다라는 주제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거예요. 니그로라는 뜻이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그로는 어디냐? 에티오피아 쪽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 쪽입니다. 리비아 쪽에 있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이라니까 이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오고 사울은 길리기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살표를 제가 해놨는데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방에서 모인 사람. 이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제가 그림 이미지를 하나 올려놨는데 저게 무슨 이미지입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고 아래는 누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적 전투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자 흩어져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정하거나 마찬가지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내가 새 언약을 만들었던 그 장소, 맺었던 그 장소에 너는 모여가고 기도하라 했고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래서 다른 곳에 임하지 않고 함께 모인 곳에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도 그랬고 사마리아도 그렇고 고넬료가 있는 장소도 그렇고 다 함께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해가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협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 이유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운데 유행어처럼 번지는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가나안 신자입니다. 가나안 신자 들어보셨죠? 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신자. 안 나갑니다. 예수는 믿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저도 그런 사람 성경 공부시키고 또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열심히인데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죠. 뭐 교회에 실망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실망했다고 가정을 떠나가고 가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교회는 가정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전적인 예들을 우리 성경이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몇 달 아니면 길게는 몇 년 안에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개교회로 그냥 혼자만 있으면 이상한 교회가 돼버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피난한 지역에 고립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립된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상한 종교로 바뀌어 있었고,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종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푸아뉴기니 쪽에 선교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파푸아뉴기니의 기독교율이 90%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수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상한 종교로 다 바뀌어 있어요. 맨 처음에 들어가갖고 밀림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막 들어가갖고 전도를 해놨는데 이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무슨 이 내려오는 그런 분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얀 이 뭐 피부 가진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한테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도 없어요, 뭐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아프고 뭐해고 떠나버린 다음에 그 다음 후속 이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믿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믿어버렸어요. 성경도 없죠. 뭐 제가 미신처럼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 이상하게 들여갖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다 이상한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도 수십 명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돌아갈 고향인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언어가 수백 개니까요. 수백 개. 부족마다 다 틀려갖고 수백 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로 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성경 번역 선교사를 보내갖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먼저 교육시키는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있다고 돼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항상 견제를 받아야 돼요. 개인들, 우리가 교회들 모두 견제받으면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연합을 해갖고 항상 전도여행 끝나면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갖고 또 점검하고 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도 많고요, 교단의 문제도 많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 많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안디옥 교회가 2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제가 가로를 일부러 쳐놓은 것이 주어가 꼭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는 주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를 섬기며 금식을 했을까요? 이 앞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11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갖고 안디옥 교회에 이미 너무 많은 부흥이 일어났고 이 부흥 가운데 그들이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향성을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제 연말이 되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고 또 교역자가 이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지기 생겨갖고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D6라고 하는 이 계명을 붙들고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주신 사명의 말씀을 붙잡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정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잠자다가 누워있을 때든지 그가 깼을 때든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자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이 방향을 가지고 나갔고 이번 주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가족 캠프를 가졌습니다. 어땠습니까? 참여하신 분들 반응을 봤더니 좋지 않습니다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통까지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거기 써놨더라고요. 좀 교회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게 해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가족이 하나 되어서 여기서 텐트를 치고 캠프를 가진다는 거 아마 많은 교회에서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몇 개 교회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고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발전위원들이 수고하면서 계획하고 이번에는 제가 거의 준비한 게 없어요. 저는 말씀만 준비하고 대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D6 발전위원회가 준비를 해갖고 진행을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향성을 바로 정하는 것인데 여기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전철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다가 큰 박해가 일어났죠. 왜 박해가 일어났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을 잊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까지 할 때 성령님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냐? 한마디로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 사울은 수석 부목사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을 제일 잘 가리키는 우리 부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분을 2명을 딱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부흥을 왕창 해갖고 저를 좀 선교사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딱 택해갖고 선교사로 보내야지 제일 좋은 사람을 보내야지 어떻게든지 제일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서 큰 부흥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역할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바로 이 일들에 대해서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도 우리 2차 전도여행 보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를 누굴 데리고 갈 것인가 대해 싸우는데 사실 바나바가 옳았습니다. 좀 실수한 사람들이라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게 옳았어요.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경의 역사는 이 바울의 역사를 메인 라인으로 이 큰 라인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는 그때 다툼이 있은 다음에 교회 파송을 안 받습니다. 그냥 화가 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냉철했던 이 바울은 나중에 교회 파송을 다 받습니다. 형제들의 부탁함을 받아갖고 끝까지 파송을 받아갖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니까 성경의 주역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누구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파송해서 교회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혼자 무슨 일을 하지 말고 교회와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에 복음 전파를 보냈는데요. 이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이에요. 5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얘기했죠. 14절에도 보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지니, 이 회당에 들어가면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면 일단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말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헬라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이상한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야말로 이게 도덕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 아데미 여신이라든 제우스 여신이라든 이런 신전에 들어갈 때요, 성적인 예식을 하고 들어가요. 남자는 여자 창기하고 또 여자는 남자 창기하고 성적 예식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보면 질린 거예요. 종교는 많은데 경건한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들 보니까 참으로 경건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완전 유대인도 아니지만 개종은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딱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갈급한 마음들이 있는 이 헬라파 개종인들이에요. 헬라인들 개종인들이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만 알려주면 돼요? 그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만 알려주면 이들에게 복음에 정말 큰 밭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이곳에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로마 제국 곳곳에 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마을마다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어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갖고 흩어준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재앙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였지만 그것이 흩어짐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어떻게 제가 밑에 이제 징검다리를 해놨지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징검다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도 되었어요.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도 되었지만 회당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낼 때 누구를 보냈냐?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7절에도 보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오고 9절부터는 이제는 처음으로 13장 9절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이름, 우리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용하지 않았던 이름을 다시 사용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뭐 전공을 했던 것, 또 회사 생활을 했던 것, 이거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고 이제는 안 돌아봤는데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있는 것들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와 갖고 우리가 쓰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영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200km씩 계속 다녔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갔더니 이상하게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지도 한 번만 보면 어디든지 가. 남들은 못 가는데 저는 빨리 가. 그냥 제대로 가. 왜 그런가 했더니 감각이 한 2년 동안 계속 이 영업한다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감각을 익혔어요. 근데 제가 또 이 동물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전공했다 보니까 또 그곳에 이스라엘 가갖고 이 동식물이라든지 이 땅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여러모로 성경 퀴즈를 했던 것들이 그 이름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제가 돌아보면 그걸 손해보지 않게 다 기억하게 하더라고요. 다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 그거 추려갖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과거에 내 모습은 쓸데없는 게 아니라 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씁니다. 이 사울도 로마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으로 열심히 율법을 공부했는데 이제는 모든 율법까지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추려갖고 그것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쓰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다 보고 계시고 책임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는 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과 함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3절에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써버립니다. 바나바가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는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면서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순서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순서가 확실하게 너무 크게 바뀐 예가 있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나중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는데 나중에는 사무엘이 계시를 들어갖고 엘리 제사장을 알려줘 버립니다. 아니, 꼬마가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위가 바뀌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 부모된 자가 자녀보다 영적인 순위에서 밀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식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자녀들하고 이제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딱 해버리면 저도 컴퓨터를 좀 하긴 하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안 돼요. 벌써 밀려요. 그리고 저 해달라고 그래. 차라리 내가 느리니까 손가락이 안 따라가요. 일단은 그거 갖고 대결할 생각하지 말고 부모들이 항상 앞서야 되는 건 뭡니까? 영적인 우위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말씀 봐야 되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부분들은 부모가 앞서야지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오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응답받은 것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역전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아주 긴 설교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은 다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또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셨는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줄 때는 반드시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성경의 근거 없이 얘기하면 이게 힘듭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어디에서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몇 장 몇 절은 모르더라도 그거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 그거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서 성경을 잘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다윗이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셨으니 하면서 여기에서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조금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여기 다른 시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시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시편 16편 10절이지만 이 정도는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문서적인 성경의 근거이다면 두 번째는 증인이에요. 증인. 여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얘기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다. 아니, 살아있는 게 보았다. 근데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대다수가 살아있다. 아니면 이 편지가 거짓말로 판명이 되고 없어졌겠죠. 그 당시에 이 글이 써 있을 때는 대다수가 살아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도 보았다. 나도 보았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기도 나와 있죠. 사도행전 13장 31절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였으니 그들이 이제 세상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 증인이 되리라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설교할 때마다 뭡니까? 2장 23절에 이 공회에서 얘기할 때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3장 15절에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5장 32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10장 39절에도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회당에 있을 때나 사람들 공동체에 있을 때나 고넬료를 만날 때나 사람들에게 어떤 때 만날 때 내가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말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를 박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내가 증명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언제든지 말하시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걸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고 살아가는 삶들로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구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38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39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 율법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선행이나 우리들의 능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항상 예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용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들. 이것을 잘못 알고 접근하면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과대한 기대나 혹은 너무 두려움에 잡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기대에 찰 수가 있다는 것이고 거절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 모임이 끝난 뒤에 일단 수용적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말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새신자 교육입니다. 새신자 교육을 해갖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고 하면서 그 주간에 아마 그들을 더 만나서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 되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등록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더불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멀찌감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전한 수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용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됐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이 수용한 사람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을 냅니다. 좋은 소식이니까요. 안식일에 온 시민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는 서기오 바울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야, 우리 마을 출신 총독이 있잖아.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래. 한번 가보자. 해갖고 온 시민이 다 회당으로 다 몰려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구브로에서는 아무 일도 그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일들이. 근데 이때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흥이 일어나면 제일 불안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자기 백성을 뺏기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보면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반드시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어떤 물건을 택할까요? 여기서 제가 컵을 택했습니다. 이것만 택했어요. 그럼 뭘까요? 쟁반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이제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분되어질 때 이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이 반대 세력들이 반드시 시기가 가득하고 거기다가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로 향하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된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뭐 예정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 예정론 믿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작정된 자.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무조건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건 분명하니까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믿더라.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래전에
제가 영월에 있는 한반도 지형에 가서 한번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뭐 이름 자체가 한반도 군인가요? 읍인가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 지형 때문에. 올라가고 갈 때마다 좋게 만들어 놓던데 이 지형이 한반도처럼 보입니까? 예. 잘 보십시오. 한반도처럼 잘 보이나? 이게 물길이요. 저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데 물길이 원래 직선으로 가는데 이게 꾸벅꾸벅 가다가 한반도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물길이 왜 막혔을까요? 막히는 뭔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바위가 있거나 지형이 있으니까 막히니까 물길은 어떻게 돼요? 물길이 이쪽이 막히면 옆으로 틀어가고 가다 보니까 이런 지형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누군가에 전해져 갖고 안 가면요, 이 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돌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안 가면 또 다른 사람을 흘러가거나 아니면 튕겨갖고 나한테 오거나. 그래갖고 기도를 하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서 어떻게든지 물길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물길이 항상 흐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의외로 기쁨과 찬송의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하게 우리 초창기 때도 보면 이쪽에서 전도하면 저쪽에서 사람이 와. 근데 이쪽에 전도를 하면 저쪽에 또 안 와요. 그럼 저쪽에 전도하면 또 이쪽에서 와. 왜냐하면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는 자에게 거두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향하노라 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숨 걸고 전할 복음의 전파법.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용자와 거절자가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저희 이 가정이 미리 예습을 하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이 묻지마 살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갖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그들이 우리를 해쳐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의 꾸정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솟아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요새는 묻지마 살인도 많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지금 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되는데, 제 딸이 이제 런던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국에서 있을 때, 저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리스에 있을 때하고 특징이 이쪽에 오면은 아주 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인사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인사를 안 해요. 외국 나가신 분 다 아시죠? 가면 이거 웃으면서 하이 이렇게 인사해요. 하이 하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헬로, 하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샬롬, 뭐 이거는 안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안 하면. 근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묻지마 살인은 그런 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만났는데 하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걸 푹 찔러?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인사 팍팍 쓰고 다니면서 뭔가 나한테 불만 있는 것처럼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왜 화목합니까? 여기 오면 그냥 누군가 인사하잖아요. 다 인사해 주죠. 인사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또 우리 또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더욱더 인사를 많이 합시다. 그리고 이게 마음을 여는 것이 뭐든 중요하거든요. 마음 열 때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다짐을 했어요. 여기 인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 열기를 위해서 뭘 하느냐,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만나면 반갑게 인사합시다. 저도 우리 아파트에 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 본 건가 안 본 건가 애매한 사람들도 있고, 인사를 하면 다 반갑게 맞아요. 그런데도 맨 처음에 인사를 안 하면 멋쩍게 다 있어요. 인사를 다 합시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 안 일어나도록 이제 인사를 하고, 험악한 사람을 험악한 사람 눈을 딱 띄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험악한 사람일수록 인사하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좀 더 위험한 것 같다라면은 전에 한번 뵀었죠? 이렇게 하면 아는 사람 절대로 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나아가고, 이러다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되레 당하는 지금 사회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나요? 이 집에 처박혀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게임 중독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터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들을 보도모 앉지 않고 그들을 사랑을 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이뤄내는 주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이 났을 때 목숨 걸고 불이야 외쳐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하여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교회에서 훈련하고 또 파송하고 먼 나라까지 보낼 것이고, 또한 이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일들의 성경을 근거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환하게 인사하는 운동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전파자로서 부름을 받은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